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때문에 나라 전체가 비상시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로 사망자가 한 분 더 늘어서 5분이 돌아가셨고, 확진자도 14명 늘어서 64명으로 이제 질병에 감염된 자가 64명이 되었습니다. 격리해서 또 치료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습니다. 온 나라가 메르스 여파로 경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에이즈, 그리고 신종플루, 사스, 에볼라, 이어서 메르스, 평소 들어보지 못했던 신종 전염병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듣도 보도 못했던 병들이 자꾸 생길까요? 사실 전염병이 성황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데 겉으로는 평화를 노래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 무장단체 IS도 인종과 민족과 민족 간의 감정과 종교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함께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 미국의 견제, 그 사이에 있는 우리 한국과 중국이 같이 끼어서 자국에 어디에 붙어야지만 우리나라의 이익이 있을까 신경을 바짝 쓰면서 서로 대적하고 갈등과 긴장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철없이 나대는 북한의 이 핵무기의 으름장을 보게 되면 정말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팔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계속 지진이, 이제는 강도가 센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심해져서 이제는 지구가 사막화 되어져 가고 있고 온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르스가 끝이 아닐 겁니다. 또 다른 질병이 또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온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결하고 성령 충만한 준비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메르스 못지않은 당시의 의학적 배경으로는 오히려 메르스보다 더 악한 병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병은 주로 열대지방과 우리 동양 지역에 많았던 만성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 문둥병 이렇게 불렀고 최근 성경에도 지난번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지금 버전에서는 나병 환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나병 환자라고도 부르지 않고 이제는 한센시 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1873년에 노르웨이 의학자였던 한센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 나병의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그 나병의 이름을 한센시병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 당시 그리고 구약 이전부터 있었던 질병이 근대 1800년에 와서 그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이제 치료가 생겼으니까 이 나병은 우리 인류의 오랜 질병으로서의 숙적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심지어는 하늘이 내리는 병 천형이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할 만큼 아주 무서운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나병에 걸린 이야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그 죄 지은 인간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나병을 내리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막 비방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그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요단강에 와서 7번 목욕을 하고 낫게 됨으로 말미암아 순종과 믿음을 배워가지고 그 나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고침받고 떠나갈 때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게하시라고 하는 제자가 저렇게 기쁘게 치료받고 돌아가는데 저 사람한테 뭘 좀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장군이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보내서 은 한 달란트하고 의복 2벌을 달라고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은 2달란트와 더 많은 선물을 그 게하시에게 줍니다. 게하시가 그 선물을 가지고 집에 와서 감추어 놓고 엘리사가 물어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할 때 그 나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붙는 그런 심판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 왕이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원래 우시야 왕이 즉위 초기에는 아주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함과 강성함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통치 후기가 되자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뭐가 생겨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아나무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향단을 붙잡고 자기가 향불을 피워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순간 이마에 나병이 옮겨붙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성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나가서 별궁에서 평생 나병을 앓다가 죽게 되고 아들에게 왕위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죄 지은 사람이 나병에 걸리는 벌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특별히 벌 내릴 때 나병을 많이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죄와 나병의 성격에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나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한 번 짓고 2번 짓고 스스로에게 전염이 되고 옆 사람에게 자꾸 전파해서 전체적으로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는 자꾸 번져나가요. 이게 특징이에요. 나병도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병이 전염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원래 나병은 전염이 안 됩니다. 피부와 피부를 만져도
전염이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도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만큼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격리하고 마을에서 쫓겨냈던 겁니다. 죄와 이 나병이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또 죄와 나병은 걸려도 무감각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지면 나중에는 뭐 당연한 줄 압니다.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나병도 눈썹이 빠지고 코가 썩고 턱이 주저앉고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는 것이 이 나병의 특징이에요. 무서운 거죠. 또 죄와 나병의 공통점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죠? 죽음이 있죠?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죠? 나병도 그렇게 심하게 떨어져 나가고 병을 앓다가 죽는 무서운 병,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 지은 자를 심판할 때 하나님이 나병을 들어서 심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당신께서 고쳐주어야 될 불쌍한 나병 환자들이 거기 있음을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길을 택하여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주의 깊게 관찰할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멀리 서서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구했다라고 하는 부분, 멀리 섰다는 부분은 나병 환자들이 쫓아와서 가까이 와서 막 매달려야 되는데 왜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을까 하는 겁니다. 멀리 섰다는 것은 그 당시 율법적으로 나병 환자들은 결코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 가까이로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아주 불행하고 불쌍하고 아주 가련한 처지에 빠져 있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는 사람을 만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쫓겨나가서 혼자 살거나 진 밖에 마을 밖에 쫓겨나가 사는 아주 고독하고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 그 환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일행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나병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이 오자마자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숨어 있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지금 하나님이 네가 왜 나랑 이렇게 멀어졌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과 관계없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한참 웃었어요. 듣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만약 한국 사람이었다면 절대 뱀의 유혹에 안 넘어간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뱀을 보자마자 바로 잡아먹을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인류에 이런 불행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않아요?
보자마자 잡아먹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요즘 예배 드리기가 싫은 사람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귀찮고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메마르고 매사가 신경질적이고 즐거움이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10명의 나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고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신앙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옛날에는 저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귀찮은 것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상실되고 감사가 없고 실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멀리 서서 주님을 부르는 자가 아닌 가까이 오셔서, 아니 주님과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에 있는 율법처럼 제사장들이 진찰을 해서 다 깨끗해졌다라고 판명되어져야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는 아직 그들의 몸에 나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낫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고쳐준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게 원칙인데 주님은 아직도 내 몸에 진물이 흐르고 아직도 냄새가 나고 아직도 낫지 않았는데 가라라고 말했고 그들은 가다가 그들의 몸이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자기 몸에 반응이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을 줄로 믿고 갔던 10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만큼은 100% 신뢰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으로 아이고 낫지도 않았는데 하고 가지 않았다면 그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느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아직 몸에 병이 있는데 나을 줄로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르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해하는데 아직 병도 안 걸렸는데 불안해해요. 생각해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은 병에 걸렸지만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병도 안 걸렸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메르스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손 씻으세요. 마스크도 하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사실 메르스가 한국에 들어온 지 보름 만에 50명으로 확 확산되고 오늘 아침 64명으로 확산되어서
사람의 5분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깊게 보게 되면 사망한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 이미 입원하고 있었던 고령의 환자들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속히 지금 2번 환자가 완쾌해서 퇴원했고 5번과 7번 환자가 이제 완쾌되어서 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질병이 들어오더라도 능히 자가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몸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놀라고 인터넷으로 퍼지고 세계로 퍼져가지고 우리나라가 메르스 공포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을 취소하고 우리도 국내 모임을 다 취소하고 학교도 휴교를 하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에 5천 명이에요. 하루에 교통사고로 14명씩 죽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상자, 다친 사람을 다 부상자를 포함하면 32만 명이 자동차 때문에 죽거나 다치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서워서 자동차 공포에 걸려가지고 자동차 안 타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를 위험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당시 가장 무서웠던 질병 나병도 고치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수영장에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주 혼자 한 라인 서. 되게 겁들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걸려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상황을 두려움으로 보지 말고 극복할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르스가 공포스럽다면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양면 모여서 기도합시다. 왜 아멘이 작죠? 모여서 기도합시다. 모여야 성령 충만하고 불이 임해서 질병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모이기를 더디하고 겁내고 공포한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의는 해야 되지만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선물하신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소개합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다니엘이 경험한 일이잖아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지 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북쪽과 남쪽은 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나라와 아래에 있는 나라,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내 나라, 내 아들과 딸들을 내 나라. 지금 그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그렇게
7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가서 너의 몸을 세상에게 보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갔던 그들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깊이 관찰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은혜 그 이후라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세상들에게 하는 동안에 자신의 몸이 깨끗해져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정말로 그 어려웠던 질병이 다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일을 경험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모두들 자기 몸이 나아지자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소리로, 이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메칼레스 포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아주 큰 소리로, 이런 말입니다. 아주 큰 소리로. 그렇죠. 평생 자기를 괴롭혔던 나병이 떠나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소리로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방인 사마리아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신도 낫고 영혼도 구원받는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10명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절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9명이 다 집으로 갔고 한 사람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그 이후입니다. 10명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은혜 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멀리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걷지도 못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또 굿까지 다 해보고 몸이 낫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전도하기를 교회 가면 몸이 난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엎혀서 올라왔어요. 엎혀서. 걷지를 못해서. 근데 와서 예수 믿고 몸이 나아졌습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지금은 너무 건강해져서 등산하느라고 교회를 안 와요. 놀러 다니느라고 교회를 안 다녀요. 세상에 빠져서 교회를 안 와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이 복을 준 다음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봉헌 찬송이 429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찬송을 먼저 부르면서 봉헌을 하고 봉헌 마치면 합심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